어떤 것이 가장 큰 모험이 될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우리에게 전율을 줄 만큼 그런 큰 감동적 모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맥 8,000m 이상의 뭐 봉우리를 10개를 정복했다. 야, 그건 진짜 엄청난 모험인 것 같아요. 니타니 마운틴만 올라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10개씩 정복했다. 대단한 모험이지요. 남극과 북극을 탐험했다. 저는 그 아문젠 그 이야기를 조금 책으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그런 오늘날 같이 기술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런 극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1만 미터 이상의 심해를 탐사하는 모험, 우주 탐사. 우주에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우주 탐험가 중에 한 사람이 우주선에서 생명줄 없이 어느 기계로만 가지고 우주를 유영한 그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나는 정말 놀랍더라고. 그 사진 장면을 보니까, 야, 어떻게 우주에 나가는 것만 두려울 것인데 그 우주선 밖에 생명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대단한 모험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반신이 거의 없는 사람이 두 팔만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다. 정말 이런 모든 모험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험이 가장 큰 모험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험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모험일까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믿음의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험요? 믿음으로 모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험이 가장 큰 모험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 관점에 보면 예수 믿는 게 무슨 모험이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모험이냐.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모험보다 큰 모험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엄청난 위험과 기회가 세상의 그 어떤 모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험도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모험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세상의 모험보다 더 크고 위험합니다. 왜 믿음의 모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험하지요? 가장 단순하게는 믿음의 모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믿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지 믿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현재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고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 이건 대단한 모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모험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아니,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극한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가 그분이 살아 계신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대단한 모험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익숙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이고 내 삶의 방식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도전이에요. 왜? 누구든지 사람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본능인데, 나 이제 그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과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것이 안전에
근원이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 안전의 근원인 것을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에는 위험의 요소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 속에는 기회, 즉 엄청난 특권과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 인간을 구원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특권과 복을 받은 것만 하여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모험을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한 보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한 인간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우연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십니다. 아멘이지요. 그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중생된 영혼이 이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적 눈을 떠서 리펜턴스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도전을 했지만 인생 최대의 난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충 답을 알 거예요. 교회 좀 다니면. 여러분 인생 난제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난제와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난제인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류가 예수님 이후로만 해도 약 20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2000년 이후가 지났지만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최대 난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로 트랜스퍼되고 예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최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간 최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얻는 또 다른 특권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증거가 무엇이며 자녀가 되면 어떠한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입양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거예요. 어답션 시키는 게 어답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원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요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 그러면 샤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허랑방탕한 그런 것이 성탄인 줄 알아. 그러나 이러면 성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는 증거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증거로 보여준 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무슨 영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를 완전히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과 종의 영을 대조하니까 성령이 특정하게 계신 것처럼 종의 영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는갑다 이렇게 많이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과 같이 종의 영이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밖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소개하려는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이 종의 영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 밖에 있을 때는 그 말이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해요. 뭐의 종노릇? 철저하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인간들이 죄 짓냐 할 때 죽음이 두려워서 진다고 말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죄 짓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밖에 살 때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 수많은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우리를 연합을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양자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말에 원래 헬라어 단어는 보게 되면 아들 정함이란 뜻이에요. 뭐 정했다고요? 아들로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고대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당시에는 양자 어답션 되면 어답션 된 사람은 동일한 아들과 똑같은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흔히 보혜사라고도 부르지만 양자의 영이라고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다시 우리가 복습하면 무엇이지요?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아무렇게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예정해 주었느냐? 이건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랄지 예정이랄지, 여러분 이건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우리 인간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는 다 완벽하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성자 예수님께서 예정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얼마나 잘 믿을 거냐 못 믿을 거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라고 말씀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게 돼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물론 그 앞에 여러 단어들도 다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반드시 증거를 갖게 된다고 말해요. 뭘 갖게 된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방금도 도전했어요. 성경이 선포해요.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걸 흔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말해. 예수님 참 믿어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잘 모르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쪽으로 해본다고요? 율법주의적으로. 뭐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해보고 교회 뭐 이런저런 좀 열심을 내서 그런 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증해 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외적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방언 같은 거. 방언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안 하면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잘 생각해서, 만약에 방언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러면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다 방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해 봐요. 방언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겠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등식에 빠지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시 말해 율법주의적으로 해봐도 안 되고 외적인 것을 구해도 구원의 확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증거는 뭐냐, 이게 뭐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15절 16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뭐 한다 그래요? 증거해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가 있다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가장 큰 증거 두 가지가 있다는 이 본문을 보면,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람어, 원래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 히브리어 말고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 말이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이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 말 속에는 기도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기도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나는 믿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그냥 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부르짖어야지 사는구나, 이걸 알아. 그래, 배고프면 소리 지르고 무슨 다이퍼를 갈아야 되면 소리 지르는 것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진짜 하나님의 입양된 백성이 되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과 매우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인데 놀라운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유명한 신약학자인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헌을 연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그런 글들이나 이런 문헌들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에 보게 되면 10세기까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 10세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서, 이 사람이 그 분야의 대가인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10세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흔적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세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근거가 없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따라가는 그들은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처럼 아버지, 아빠라고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본래 이름 야해,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냥 부르면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른 걸 아도나이라 주라고 바꾼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처럼 말해요.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뭐 호를 만들고 뭐 다양을 만들어갖고 아버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본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도 너무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령의 계신 증거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이상한 외적 증거가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성경의 약속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잖아요. 이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성향이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진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My Lord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 역사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많이 말했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예수 그의 죽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새롭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긍정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누구로 한다고요? 주라고 불러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의심이 생기든지,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혹은 사단의 불화살,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진짜 내 구원 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My Lord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거나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속에 의심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의심하는 존재로 살다가 죽어요. 다만 차등이 조금 있는 거지요. 차등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나쁜 생각 단 1초도 안 갔나요? 의심 1초도 안 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품는다, 의심을 품는다 그러면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좌절했구나, 엉망이구나, 그래 나 같은 인간이 뭘 해,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의심하게 되고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나쁜 생각 품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런 의심과 내 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게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나한테 공격을 퍼부어, 야 너 같은 그런 불신앙쟁이가, 너 같은 그런 더러운 생각을 품는 인간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 내 현상은 맞지만 나는 예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을 시켰다. 할 테면 해봐라. 당당하게 맞서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넘어졌을지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구원의 확신을 그냥 어거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막 대학교 갔다 찬양 부르고 막 길길이 날뛸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떠나버리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한번 의롭게 되면 영원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인을 쳤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인 쳤다는 말은 뭐죠? 고대 당시 어떤 도장, 우리로 하면 사인 같은 걸 딱 하면 그 도장의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인한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인, 사인 쳤다, 도장을 쳤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된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내가 믿는데도 아직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증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면 뭐 한다 그래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줘요? 증거해 주신다잖아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으로 그랬으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존재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한국이 뭐 잘 살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게 뭐 근 3, 4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한국에 목사하고 무슨 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목회했던 교회는 그랬어요.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영적으로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공부와 상관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장 깊은 것 속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 확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뭐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라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확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분명히 확증하고 그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의심들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은 어떤 특권 가지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특권들이 너무 많다고 말해.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그걸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그걸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우리 대학부들에게는 유치하게 예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여기 내가 있어, 내가. 그래서 상훈이가 있어, 우리 상훈이. 지난해 회장이었던 상훈이. 둘 다 똑같이 여기 지금 예를 드는 거야. 상훈이 쳐다볼 것도 없어. 상훈이에게도 1억이 있어. 1억. 상훈이도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현찰로, 비트코인 말고. 나도 1억을 하나님께 받았어. 나도 1억을 받았어. 근데 상훈이는 자기 속에 1억 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늘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좀 가난한 친구들이 있으면 밥도 사주고 교회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이 공익 사역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걸 돈을 잘 써. 그래 아주 여유 있게 아주 풍족하고 아주 좋은 삶을 누려. 근데 나는 1억 원이 지금 있어. 근데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맨날 빌빌거리고 살고 불쌍하게 살고. 상훈이 보면 야 상훈아 가능하면 밥 한 그릇 사줘.
이런 식으로 산다요, 이런 식으로 산다요. 똑같이 1억 원씩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에 단번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냐? 야, 우리가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되냐? 아니, 교회 다니다 보면 대충 성경 뭐 몇 번만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을 써졌는지 조금 알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뭐 설교한다 그러면 대충 뭐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맨날 들은 이야기 또 들은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들은 걸 또 들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기억의 유한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통해 갖고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가 그 특권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권 가졌죠? 먼저는 인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말하려고 하나님을 직접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 부모와 하나님을 자꾸 대조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육신의 부모 어떻죠? 좁게 말해서 육신의 아버지 어때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서는 악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나도 우리 두 자녀들이 있지만 나도 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가 흠잡힐 인생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면 나는 악한 존재고 유한하기 그지없는 존재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성품에 비해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거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내 능력 이상으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악하고 연약한 이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와가지고 있지만 저놈이 오자마자 내 방에 가습기를 가져가 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이 겨울 되면 조금만 하면 코가 건조해져가지고 코피가 자주 터지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2달 전인가 엄청난 거금을 들어요. 엄청난 또 거금이라 그러면 막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저 아마존에서 하나 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름은 돈을 들여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나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 버렸어. 여러분, 내가 막 야 이놈 이 망할 놈,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래갖고 지는 큰 거 갖다가 켜고 그게 딸려온 거 조그만 주먹만하게 난 그거 켜놓고 지금 있는 거야. 아니, 악하고 유한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걸 희생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누구께서? 너희 천부께서 땅의 아버지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땅의 아버지들도 육신의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절대 선하고 절대 완전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희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말해. 근데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돌봐줄 거라고 약속해.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성경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비교급 더욱 부사 더욱이라는 말, 영어로 much more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5장에는 much more라는 이 단어를 5번 이상 반복했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느냐, 이걸 비교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교를 했어요? 다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뭐 했은즉?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돌봐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다. 아멘. 아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팽개치겠냐 이거예요. 야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잘 살아봐. 내가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 힘 갖고 천국까지 헤엄치고 와봐.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더욱 그것을 10절에서도 또 썼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라. 여러분 딴 거 잊어버려도 오늘 이 단어를 이렇게 더욱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제발 의심, 불신앙 이걸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딱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고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특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과거의 종의 영을 갖고 살았을 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친근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친근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고 지금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도를 강요하는 것도 그게 있어요. 뭐 기도 여러분 무슨 한 번 더 나오면 뭐 야 너 나왔구나 잘했구나 뭐 상급이 뭐 2만 100달란트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 진짜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새벽 기도랄지 어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이 아니어도 여러분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기도할 수 있다면 that's okay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나 자신부터 그래. 난 요 최근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기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뭐 토요일날 이 주일에 새벽기도 없을 때 나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려고 애를 써 발버둥을 치다가 막 이 뭐 침대에 막 엎드려 누웠다가 또 졸다가 또 손 저려가지고 막 하고 막 너무 창피해 내 자신을 봐도.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과거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또 목사가 너무 기도 안 하면 너무 또 불경건해 보이니까 그냥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시리얼 먹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기도해. 기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후폭풍이 찾아오잖아요. 온갖 거짓된 생각, 온갖 불경건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언제든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고 초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요? 온갖 잔소리로? 온갖 거짓된 이론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나오라고 그래, 나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이죠. 인허리턴스를 받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여기 상속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게 되어요. 하나님과 천국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상속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지으신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지금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경제적 논리에 너무 함몰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유물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서 살아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물려받을 상속의 내용은 하나님과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제발 천국을 미국보다 조금 좋은 나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 내가 천국만 하면 열받는데, 아니, 천국이 기분 나빠서 열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냐? 천국을 엉터리로 해서 그리고 와가지고는,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반에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과거에 잘못된 어떤 이해를 갖고 온 사람들이 내가 알려주는 천국 그림을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천국은 황금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 만약에 천국이 황금집으로 되었다고만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 황금집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소개되어 있는데, 천국의 크기는 미국으로 하게 되면 저기 미국의 동북부 저기 메인주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밖에 안 되는 거리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장광고가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장광고가 입방체로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천국이 메인주에서 플로리다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 왜? 얼굴도 못생겼지, 힘도 별로 안 좋지, 공부도 못하지, 못 들어가. 그렇다면 천국을 왜 그런 식으로 묘사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 그래서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지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을 그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조밀조밀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 전부 다 모든 것을 상징의 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 그거 다 말해줘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 그거 너희 다 말해줘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만 그런 보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숟가락도 금이고 젓가락도 금이고 화장지도 금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귀한 나라,
결핍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미국보다 조금 좋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더 럭키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가를 늘 다시 되새기고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제발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해요. 마음의 눈이 진짜 열어져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고 그 세계를 사모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